담을 허무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은혜 가운데 듣고 있죠. 그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보면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물론 고난이 복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병든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끈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고난이 오면 해야지. 고난이 복이라니까 나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을 또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요, 담을 허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담이 무엇입니까? 담. 벽 또는 막고 있는 거,
그렇죠? 가로막고 있는 거,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거, 부딪히는 거, 여러 가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육신의 질병, 어떤 그 벽이 있죠. 또 우리 몸에 뭔가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 막힌 것으로 인하여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삶 가운데에서 어떤 담과 같은 것이 가로막을 때 우리는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요, 이 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싸움이 나거나 원망이 되면 무엇을 쌓는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는 담을 쌓았다 그러죠. 그 표현을 하잖아요. 담을 쌓았다. 여러분 그 담을 쌓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수가 이미 이 사람하고는 단절된 거예요. 예, 원수지간이 왼수라고 하죠. 이 왼수야 화상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돼서 이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기가 어렵죠.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이 크리스찬들도 형제들 간에도 어떻게 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원망도 있을 것이고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담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그런 것이. 근데 이런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죠. 저는 가장 재밌었던 그 해결사가 이 강아지들을 해결해주는 그 전문가였어요. 그렇게 강아지들이 싸우고 또는 물어뜯고 해결이 안 되는데 전문가를 불러와서 그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해결책을 딱 제시했을 때 그 짐승도 말을 잘 듣고 서로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담을 허물 수 있고 저렇게 전문가의 눈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물론 세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육을 막고 있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담을 치고 또 모든 기도도 이 담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막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담,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벗이 되게 하는 이 담을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을 허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어디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 어떤 말씀으로 담을 허무는 이 기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비유를 든 것이죠. 한 도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또 한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지 이 비유를 드셨어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담을 어떻게 허물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을 무시한대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원한이 맺힌 거예요.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원한으로 원수에 대한 그 내용인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과부가 어떤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원한에 사로잡힌 이 과부가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 문제 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이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시하는데 이 과부는 내가 들어줘야겠다. 소원을. 저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 왜 그러냐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빨리 풀어줘서 내가 좀 편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럽니다. 들으라. 지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위대하고 자기가 의롭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때요? 지금 이 세상하고도 비슷하죠. 이 나라하고도 비슷하죠. 불의, 거짓, 선동, 약탈,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런 세대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저 애원하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너희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떼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재판장은 그랬죠. 그리고 과부도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고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축복해주고 저주와 모욕을 하더라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거나 이 원수에 대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고 수치를 줄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담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담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담을 쌓게 함으로 미워함으로 원망함으로 원한을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안에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담을 마귀들이 어떻게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담을 쌓게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못하게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담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담을 쌓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권면하며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런 죄를 담을 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이 과부가 저렇게 세상적으로는 재판장에 계속 늘 가서 괴롭게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 사람에게 만약에 믿음의 백성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원한을 갖지 말아라.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저주하고 너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풀어라. 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담을 쌓지 말고 죄를 쌓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왜? 내 안에 죄를 담을 쌓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내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대적하게 되고 따르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해서 내 담을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온갖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담을 쌓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담을 쌓았다고 표현하듯이 하나님과 담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을 허무는 기도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한 과부에게는 우리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어주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대단한 분을 알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안에 담을 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단마귀가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담을 하나씩 벽돌을 한 장씩 쌓음으로써 어느 순간 큰 장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 둘 쌓다 보면요, 그 마음에 이 불의한 생각과 원망과 이 불평이 쌓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같이 그냥 굳건하게 닫혀 있어서요,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요, 그 마음에 은혜가 흐를 수도 없었고 권면도 들리지 않고 책망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남 탓이고 너 탓이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담을 하나씩 하나씩 쌓다 보면 나중에는 철옹성 벽과 같이 돼서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워낙 견고하게 몇 겹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절대로 뚫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숨겨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겹겹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원수 진다는 거예요. 왼수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 진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왼수 지면 안 돼요. 원수 지면.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인간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진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이 담을 허물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허물어 주신 그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도록 그 담을 어떻게 해요? 죄로, 원죄로 막아놨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허물어 소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이 원수 마귀는 무엇입니까? 이 원수는 바로 마귀, 사단, 죄죠. 그 모든 것을 허물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미 그때가 되면 끝이 난 거예요. 이미 심판 때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담을 쌓지 마세요. 이미 담을 허물어 주시는, 막힌 담을 풀어주신, 깨주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시 담을 쌓지 마세요. 담을 허물어 줬더니 어떻게 다시 하나 또 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안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담을 쌓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쌓는 거예요. 불의한 이 재판장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바리새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죠.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또 비유를 또 드셨어요.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까는 세상 사람들이었죠. 재판장과 한 과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어떤 비유를 들으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을주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리고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벌써 거만합니다. 멀리 이 따로 서서 이 세리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곳. 이 사람하고 나는 섞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바리새인이야. 딱 서서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탐심과 어떤 이 그런 자들 약탈자와 같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요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 판단하고 있죠. 멸시하고 있죠. 무시하고 있죠. 자기만 의롭고 이 사람은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무지한 자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것은 담이 세워진 기도예요.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교만과 거만으로 자기만이 의롭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담을 세워놨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담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이미 내 벽을 쳐놓고 이미 그 담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막아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회는 7일을 얘기합니다. 7일. 내가 1회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모든 소유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감사로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당연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봐라. 11조 하지 말아라. 또 뭐 금식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했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죠.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 사람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또는 물질로 헌금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마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가 높아지니, 또 이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담을 쌓아놨습니다.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담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아멘? 이미 답은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담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서 외쳐보세요. 들립니까? 안 들려요. 담을 쌓아놓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담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의 직분과 어떤 자기 위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담을 하나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 무리에 속해 있어. 너희는 저 무리야. 다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오니 불의와 토색과 간음한 데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그 담을 허물지 않고는 똑같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한 과부와 이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오늘 이제 세리를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 징수하는 자죠. 낮은 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저 바리새인과 반대로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멀리 서서
이 바리새인은 그 앞에 가서 그냥 따로 서가지고 거룩한 곳, 존귀한 곳 생각하는 곳에 좋은 곳 같지만 이 세리는요, 저 멀리 그 기둥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기둥에 숨어가지고 뒤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게 담을 허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는 것,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거룩한 자처럼, 남들과 다른 것처럼 의시되며 내가 하는 것을 감사하지 마시고 나를 철저하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의 그 고백을 못하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아멘? 바리새인과 한 재판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니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들과 같지 않음을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정말로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그 기도의 간증자들이요, 자기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이 막힌 담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밤낮 부르짖으며 이 악한 사단마귀 공중곳에 잡은 사단마귀로부터 원수마귀 대적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허무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세상에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되는 그 비유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왼수로 만드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왼수로 만드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벗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원수지지 마시고 정말로 세상과 이 담을 쌓지 마시고, 그렇죠, 사람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대인관계든 이 담을 쌓지 마세요. 그걸 담을 쌓는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에 또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예전에
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아시죠? 이 지체 장애인들 이렇게 도와주고 몇 년을 이렇게 고생을 해봤는데 그 도움을 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고 돌봐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 뭐예요? 원수 짓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완악합니까? 어떻게 은혜를 모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런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 투덜거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주보 뒤에도 글을 써놨죠.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어째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더니 투덜댔더니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자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없겠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동시에 비를 맞게 하시는구나. 악한 자만 비를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요. 그 정확하게 내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낯뜨거워서 하나님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무엇이건대 주의 종이 그들을 정죄, 판단,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얹히라고 하신 그 말씀 메시지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과 저주와 그 담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기록해놨죠. 누가복음 6장 28절,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원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해서 그 담을 하나씩, 벽돌을 하나씩 마음에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저들의 전략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이미 우리를 그 모든 원죄로부터 그 막힌 담을 풀어주셨는데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깨끗하게 치워주셨는데 어리석은 자가 벽돌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 근데 왜 다시 그걸 또 쌓냐는 거예요. 하나, 둘 또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벽이 돼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도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계속 담을 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감사 기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받는 기도예요.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담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담을 돌을 하나씩 쌓고 있었다면 바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원수를 사랑할지어다. 원수를 사랑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평강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죄가 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 이런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괜히 사소한 거 가지고 마음에 담을 쌓고 원망으로 그냥 불평으로 생각으로 막 담 쌓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잃는 것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담을 쌓고 이렇게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담을 쌓고 아무리 오래 거기다 대고 얘기하셔도 하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지껏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한 기도가 다 담장사에 막혀서 넘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듣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자범죄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이 생겨진다 그러면 빨리 그 생각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 쌓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담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담을 그냥 계속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잘 쌓는다, 잘 쌓는다. 하나, 둘, 셋, 그래, 계속 쌓아라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막힌 담을 풀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색의 자랑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감사 기도, 찬양 기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서로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 또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담을 허무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둘러싸고 있는 그 담벼락들, 몇 겹을 싸고 있는 거 빨리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너뜨리기만 하시면요 도미노처럼 쫙 무너집니다. 원수마귀가 공들여서 수년 동안 지금 막 쌓아놨던 것을 지금 탁 쳐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그 원수마귀가 수고했던 게 어떻게 해요? 헛것이 됐어요. 헛수고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 세워진 게 있다면 오늘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미움과 원망과 저주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가 혹시 어떤 것을
빌려줄지라도 받을 생각,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요. 36절부터 38절까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말씀이 쭉 기록되어 놨죠. 제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35절에 읽었는데 36절부터 38절까지 보세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고 거저 주고 그에게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이면 먹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해가 없습니다. 전혀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면 그게 더 어떻게 해요? 손해인 거예요. 더 손해인 거예요. 나에게는. 담을 쌓았죠. 하나님께 말씀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고 행하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담을 다 그 마음에 그 쌓았던 담을 다 벽을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만 하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 이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모든 물질의 어떤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내가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드셨어요. 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든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담을 무조건 허물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도미노처럼 모든 쌓았던 거 다 무너졌을 때 제일 지금 분해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지금 불쾌하죠. 내가 공들여서 지금 쌓아놨는데 지금 화르르 무너뜨렸어요. 정체가 드러났어요.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꿀송이처럼 달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벽돌 한 장도 허락하지 마세요. 바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자녀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또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